네,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은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3등분하면 셋째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43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100년에서 150여 년 정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기까지의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43장부터 45장까지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But now. 히브리어로는 베아타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앞에 나온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입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백성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백성들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다. 내가 보여줘도 보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속이 답답해서 터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심 나에게는 없다. 저는 오래 참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을 오래오래 기억하는 그런 아주 참 사람다운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정도 되면 사실 뒤돌아서 외면하고 뭐 너네 알아서 해라, 니들이 괴롭지 내가 괴롭냐 할 만도 한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무관심한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야곱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지요.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인물은 이 민족적 구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 민족의 대표되는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길 가는 사람 발 뒤꿈치 이렇게 잡으면 그 사람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발목 잡는 자인 거고요. 야곱을 가리켜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 빼앗아 가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도, 또 허물이 많은데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발목 잡는 자, 이들은 빼앗는 자, 이들은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해보면요,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야 겁먹지 마 하는 것은요, 겁먹을 만한 상황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긴장해라, 긴장할 만한 일이 이제 눈앞에 있을 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야 하지 마라, 아니면 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들이 지금 눈앞에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봐서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거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너네 참 내 말 안 듣는다, 나 너네 그냥 보기 싫다, 나 너네랑 같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야 정말 너네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고엘은 어떤 사람이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잃어버린 재산이 있으면 그걸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노예가 된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본래 가졌던 땅을 되찾아주고, 또 후손을 낳게 해서 가문을 잇게 해주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어서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이 주제를 잘 반영한 그런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속이에요. 룻기에서 이 룻은 사실 이방 여인이고요, 미망인이고요, 그리고 또 자기 시어머니하고 의지할 사람 없는 동네로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야기거든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룻기 내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요, 이때 보아스가 하는 일이 바로 고엘입니다. 원래 엘리멜렉 집안의 땅을 대신 사주고, 또 그 집안의 자녀를 낳도록 룻과 결혼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이 보아스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룻기에서 묘사하기로 그는 유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력자,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속해 주는 일도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내가 갚지 못할 만큼 큰 빚을 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빚을 대신 갚아준다거나, 거의 뭐 요행이지만 그런 일도 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고맙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오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놓고 또 금방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또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 이런 귀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이렇게 감사할 일일 텐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룻밤에도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크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대신 해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해결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세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로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지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할 때는 항상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정치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뽑으면요, 우리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새 정부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이제 세웁니다. 근데 그때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임명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누구를 그 자리에 세우느냐, 굉장한 관심사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줘서 함께 일하자는 말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되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잖아요. 이 선거한다는 게, 선거 운동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고달픈 일일 텐데, 사실은 그런 겁니다. 나중에 뭐라도 한 자리 나한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와서 같이 일합시다, 전화 와가지고 내가 저기 무슨 장관으로 지명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일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막 그 전화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막 뿌듯하고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취임해서 자기를 불러주면 길어봐야 5년입니다. 그리고 우린 봤지만 사실 5년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소유됨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되게 그런 권세자들이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는 내 거야 하신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통틀어서 자, 그냥 너네 다 내 거,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셔가지고 너는 내 거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그럴싸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너 내 거다 이렇게 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옛날에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뭐 너 내 거 하자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대사에 내 거 하자 그러면 이유가 있죠. 뭐 유독 예쁘다거나 뭐
그럴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누구를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딱 거울 앞에 서서 나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내 거다 이렇게 부르실 만한 그런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나? 제가 이제 자존감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이라 이 정도 되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근데 냉정하게 사실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를 보면요, 아유 참, 제가 저희 아내한테 참 감사합니다. 데리고 살아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전혀 없는데 사실. 그런데다가 또 저는 오죽 더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까 아주 도망도 못 가게 목사 시켜가지고 꽁꽁 묶어서 하나님 곁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구원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바톤 터치하고 나서 인도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장렬하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물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 아주 혹한 폭염을 보냈는데 막 저도 살면서 이렇게 더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굉장한 날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며칠 사이에 또 막 비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제 제가 새벽에 비 쏟아지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물론 서울은 그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기 그 호남 지역은 이번에도 비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면 이 여름을 지내면서 마음에 확 와닿은 표현이에요. 너무 덥고 괴롭고 막 비가 와가지고 물이 들이차고 막 그러는 장면은요, 정말 말 그대로 물과 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극한의 환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물이 되고 불이 될까요? 아마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진로의 문제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또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죠.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한 기대가 떠오를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막 밀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제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늘 이 불안감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는 성적 맞춰갖고 갔고, 가서 그냥 원래부터 제가 삶이 좀 그랬습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그냥 남들 보기에 쟤 참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 안 들을 정도 성적만 늘 유지하면서 살았거든요.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이 학교에서 이 전공으로 내가 공부한다고 앞으로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하고 제가 그 배우자 얘기하면서 배우자 기도 자기 1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고 저희 아내를 만나기까지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 10배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죠? 우리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불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니까요. 저도 이제 앞자리 숫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직 제가 병원에 가면 아직은 앞에 숫자가 3이거든요. 이번 달에 바뀔 겁니다. 그 친구들 만나면 요새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건강 얘기예요.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바지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큰 옷 사려면 어디 가서 사야 되냐고 조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할 때 꼭 제가 덧붙이는 게, 야, 너 병원 가봐라. 꼭 병원 가서 피 검사 꼭 받아봐라. 갑자기 살찐 사람들은 혹 올 수 있어요. 그죠?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래,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면 잘 지내냐, 뭐 아픈 데 없냐, 약 먹는 거 없냐, 이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이제 평소랑 조금만 다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과연 남은 여생을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요새 이제 저와 제 또래들의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에선 좀 자유로워 보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값은 뭐 어떻게 올라가나, 뭐 이런 건 이제 제가 좀 자유로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건강 문제는 제가 제 또래들하고 공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연령대가 올라가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은 인생을, 노년을 말할 때 황금기라고 표현합니다만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경우도 많죠. 요새 유독 저희 아버지는 전화를 자주 안 하는 아들을 향해서 꼴 보기 싫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무심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되는 게, 제가 사역 나오고 나서 거의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 지낸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사실 한결같은데, 뭐냐면 별일 없으면 전화를 안 하거든요. 전화하는 일이 뭐 없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뭐 그럼 그래 놓고 뻔뻔하게 한다는 소리가 별일 없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젊으시고 힘이 있으셨을 때는 전화 자주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하시더니 이제 요새는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고 하시니까 전화 안 하면 그렇게 서운하신가 봐요. 건강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제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찾아오죠.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집에 있으면서 무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지내면 잘 지낸다고 얘기라도 좀 해주고 가끔 좀 찾아와도 주고 그럼 좋을 텐데, 다 저 같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연락도 자주 못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물이고 불이 될 수 있겠죠. 우리말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산전수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산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강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산을 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도 없고 선함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셔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지금 온 길보다 더 먼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꼭 붙잡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죠. 선한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참 많이 듣게 되거든요. 또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많지만 어쩜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심지어는요, 그런 나를 불러서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 위에서 말 그대로 찢어 죽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길을 걸어가시고 불과 같은 곳을 지나가시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날들이 있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회복과 부흥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근데 저는 사실 이 가사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주님 은혜를 붙드시고 함께 힘내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붙드시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앞에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 물이 나를 해치 못하고 불이 나를 해치 못한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주님 다시 뵐 그날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